추수감사주의를 맞을 때마다 참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원래 우리 개혁주의 전통에 의하면 앞에 이렇게 장식을 하면 안 되죠. 강대상, 이 설교단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찬식을 하는 떡상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뭐 편의상 지금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 두 개 외에는 일체 뭘 장식하면 안 됩니다. 앞에 여기 십자가도 걸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 개혁주의 교회에서도 십자가를 거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원래 원칙은 십자가도 걸어서는 안 됩니다. 혹 그 십자가를 귀한 것으로 생각하려고 자꾸 그게 의존할까봐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심지어는 목사들이 화려한 넥타이를 매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반짝반짝 이 보석이 달린 이 반짝이가 달린 넥타이를 하나 선물을 해줬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넥타이 그 반짝반짝 그걸 다 떼고 제가 몇 년 동안 차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말씀에 집중하도록 어떤 것도 이렇게 말씀을 앗아가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참 감사하게도 제가 이 메모가 별로 뭐 시원찮아 가지고 제 얼굴 때문에 설교가 방해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기쁩니다만은 앞에 이건 우리가 이건 좀 원래 원칙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은 이렇게 우리가 종려주일 되면 앞에 그림 하나 붙입니다. 그렇죠? 씩씩거리면서 가는 나귀를 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 우리 박선미 전도사님의 작품입니다만 그 하나 걸고, 성탄절이 되면 또 앞에 뭐 붙이기는 글자를 붙이기는 합니다만 뭐 약간의 장식을 하기도 하고 추리를 만들기도 하고 합니다만 일체 없는데, 추수감사절은 앞에 이걸 전율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눈으로 보면서 찬양하는 날. 다윗도 그랬고 훌륭한 영적 지도자 어거스틴도 그랬고, 우리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주 끝에서도 내 코앞에서도 내 심령에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과일들, 저 끝에는 쌀이 있습니다. 여기 또 무가 있고요, 파도 있고 배추도 있고 호박도 있고,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이사이 또 국화 꽃도 이렇게 장식을 하시고 너무 예쁘죠. 추수감사절을 맞을 때마다 저는 두 가지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도 너무 많이 주신다. 쌀을 보시면 뱁시 한 알이죠. 가을에 봄에 한 알 떨어뜨려 놓으면 가을에 120개 150개 거둡니다. 호박이는 이렇게 작은 씨 하나를 심었는데 이렇게 큰, 이게 보통 씨 하나에 있으면 몇 개 좀 납니까? 많이 나면 10개, 뭐 어떤 농부들 잘하면 20개도 막 거두기도 하고요. 주렁주렁 열리죠. 주렁주렁 열립니다. 덩굴이 막 뻗어나가면서 얼마나 큰 호박들이 열리는지 모릅니다. 이 조그마한 밀감 귤나무에서 몇 개나 거두는지 모르겠어요. 몇 개나 거두는지. 제가 이 귤 농사를 안 재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과는 보니까 한 300개, 400개 나무 하나에 이렇게 거두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주신다. 주시도 너무 많이 주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저 공동의시장에 가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고등어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참 불쌍한 인격입니다. 여기 청가시장에 가서, 여기 저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면 그건 정서가 좀 잘못된 사람들이죠. 청가시장에 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영성은 제가 볼 때 문제가 많은 영성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풍성히 주셨습니다.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인간의 존재가 너무나 모순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풍성한 것을 넣고도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장래가 불안해서 시집 장가하는 것도 미루고 자식 낳는 거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 장만하면 뭐 생각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이 실정들을 볼 때 모순 중에 모순이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꼭 뭘 보는 것 같습니까? 요즘 우리가 역대상을 통해서 역대하를 통해서 이 솔로몬의 왕국을 살피고 있는데 마치 꼭 솔로몬 왕국을 쳐다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 왕국은 차고 넘쳤습니다. 뒤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돌처럼 여깁니다.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살림은 얼마나 힘들었던지 망명을 가고 그러다가 결국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모순된 솔로몬의 왕국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순을 한번 점검해보고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우리가 한번 보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리고 백성들의 고통을 또 보십시다. 그 보라고 하나님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모순의 결과는 무엇이었으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역사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서를 써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솔로몬의 영광을 한번 보시죠. 8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8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의 영광을 기록하고 있는데 1절에 보시면 8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쳤더라. 그리고 후람이 돌려준 성읍들을 정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거주하게 했더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요 자세한 건 설명 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 국가들을 쳐서 점령을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온 땅의 국고성들, 병거성들, 마병성들을 건축하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건축했더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때까지 남아있던 헷 족속,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들의 모든 자들을 잡아서 노예로 삼습니다. 자기 아버지 때는 노예로 안 삼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주에 들어와 사는 15만 3,600명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했는데 솔로몬은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노예로 삼았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자손들을 군사 지휘관 병거와 마병을 맡는 지휘관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공장을 짓고 감동하는 자를 250명 두었습니다. 전국 각지에다가 공장을 많이 지었습니다. 에시온 게벨에는 조선소하고 제련소를 만들어 놓고 가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위에 모세의 명령대로 매일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 초하루,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의 규례대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반일별로 정하고 반차를 정해놓고 각각 의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17절 넘어가면 솔로몬이 에시온 게벨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소, 제련소를 짓고 두로 시돈의 노련한 선원들을 고용해서 오빌에서 금을 가져다 옵니다. 이 450달란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금을 가져왔다기보다도 원광석, 금강석을 가져와서 원석을 가져와서 금을 재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9장으로 넘어가서요. 서바의 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이런 소문이 이제 전 세계에 퍼져나가니까 이제 서바의 왕이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어리석은 그녀의 여러 어려운 질문들에 다 대답을 합니다.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영광을 보고 황홀경에 빠졌더라는 표현이 있어요. 얼마나 놀랬던지 까무러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자신이 듣고 생각했던 바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 설마 이거 알겠냐? 그러고 왔는데 척척 다 알아맞히고 그 영광이 너무 찬란해서 자기가 평소 생각했던 것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들어 이 땅 위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있군요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하죠. 공의와 정의.
스바 여왕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걸 알았어요. 우리는 정의와 공의 그러면 별로 감흥이 없죠. 공의, 정의가 뭐 밥 먹여주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구약의 핵심, 성경의 핵심 단어가 공의와 인애라 그러면 여러분 잘 이해가 잘 안 돼. 공의는 또 뭡니까? 공의? 백성들의 배를 아름다운 밀로 채우는 것부터 시작이 되죠. 공의라는 것은 그냥 뭐가 옳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 그게 공의예요. 스바 여왕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솔로몬 내 하나님을 칭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왔던 120달란트 금과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예물로 바칩니다. 솔로몬도 그녀에게 더 많은 것을 주어서 돌려보냈습니다. 오빌에서 금을 들여올 때에 백당목과 보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백당목으로 성전과 왕궁에 전에 없었던 청대를 만들고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습니다. 13절에 넘어가시면 솔로몬이 9장 13절입니다. 금 666달란트 그 외 무역상, 객상, 아라비아 왕들 그 나라 방백들로부터 금과 은을 징수합니다. 조공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양입니다. 그리고 금방패를 제작하는데 큰 것은 600세겔짜리 200개, 작은 것 300세겔짜리 300개를 만들어 가지고 레바논 궁에 두었습니다. 이건 전투용이 아니고 의전용이겠죠.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으니요. 상아로 된 보좌를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6청개와 있고 금으로 만든 발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팔걸이가 있는데 좌우에 팔걸이 끝에는 이 사자를 조각해서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청개 좌우에 한 개씩 도합 12개 사자를 조각해서 세워 놨습니다. 어느 나라도 이와 같은 보좌가 없었더라고 기록을 합니다.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그릇입니다.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도 다 금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들의 배들이 후람과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전 세계로 다니면서 금과 은과 상아 원숭이 그리고 공작을 실어 날랐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컸습니다. 천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해마다 정한 온갖 예물을 가지고 아련하러 왔습니다. 솔로몬의 뱅금에는 말의 외양간이 4천이고요. 마병이 1만 2천 명이나 되고 열왕기에 보면 전차가 1만 4천 대가 됐고 뱅거성과 예루살렘에 이것들을 두었습니다.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들어왔습니다. 솔로몬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리게 됐습니다. 소위 말해서 중동과 아프리카 전역을 통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게 하였으며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했더라. 솔로몬이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하기도 했지만 아마 저 갈릴리 북쪽에다가 임업 심음소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직접 백향목을 아마 생산해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국강병을 이루었습니다. 아마 지금 시진핑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나라를 꿈꾸는 나라를 솔로몬은 실제로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교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아버지도 못했던 종교 제도, 제사장들, 레이지파 사람들을 전부 다 반차를 정해놓고 그들의 의무가 뭔지를 그리고 문지기까지 세우고 다 종교 제도를 정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한 조직과 체제를 국가 체제를 그는 정비했습니다. 경제 부흥을 일으켜 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모든 재원을 스스로 조달하기도 하고 전 세계로부터 세금으로 징수하기도 했습니다. 외교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동 지역의 평화가 정착됐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렸습니다. 지금까지도 솔로몬의 영광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왕국은 상상치 못했던 모순이 공존했습니다. 백성들이 헤어날 수 없는 도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참 신기하죠.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이제 한번 보시죠. 솔로몬 왕국의 모순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걸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우리의 영성이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읽으라고, 이걸 들여다보라고 하나님이 여기다가 성경에다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백성들의 고통이 뭔지, 솔로몬의 왕국의 모순이 왜 이렇게 됐는지, 자기 왕궁에는 차고 넘치고 백성들은 아우성이고 왜 이런 꼴이 됐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게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르호보암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는 암몬 여인 나마의 소생이라고 열왕기상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의 소생입니다. 르호보암이 즉위식을 위해서 세겜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즉위식을 하지 않고 세겜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취임식을 어디서 합니까? 국회 마당에서 하죠. 그런데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어느 대통령부터 국회 마당에서,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인가요? 이게 그 전에는 옛날에는 중앙청에서 했죠. 중앙청, 청와대 앞에 중앙청,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아마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이쪽으로 건너온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저 종로에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의도로 건너왔습니다. 국민들을 의식해서 오는 거죠. 그것처럼 르호보암도 예루살렘에서 즉위식을 하지 못하고 세겜에 올라갔어요. 그만큼 민심이 이반됐다 이래 보시면 돼요. 때를 맞춰서 솔로몬 때, 아버지 솔로몬 때 애굽으로 도망갔던 르호보암을 사람들이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요청을 합니다.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막 헷갈리는데, 앞에 우리 솔로몬 아들 왕으로 등극하는 사람은 르호보암이고요. 그 다음에 망명 갔다 돌아온 사람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르호보암 앞에 와서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을 하냐? 당신 아버지가 메운 고역과 멍에가 너무 무거우니 가볍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고 말을 합니다. 르호보암이 3일 뒤에 다시 오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원로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원로들이 뭐라고 충고를 합니까? 왕이 이 백성들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이 조언을 버립니다.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왔던 신진 관료들,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신진 관료들이 뭐라고 조언을 합니까? 왕에 이렇게 말을 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통보다 더 굵으니 나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리라. 꿈이 더 크다 이 말이죠. 아버지의 꿈은 새끼손가락이라면 나는 허리통처럼 큰 꿈을 가졌다. 그래서 내가 세금 징수를 줄일 수가 없다. 더 국가 예산을 나는 늘리겠다는 거죠. 해마다 우리가 국가 예산을 지금 조정하는 것처럼 국가 예산을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겠다는 거죠. 그만큼 산업을 더 일으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고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르호보암 앞에 왔습니다. 뭔가 반가운 소식을 듣기 위해서 왔는데 이 르호보암이 신진 관료들의 조언대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이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여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니나 잘하세요. 그러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유다 성읍의 사람들만, 유다 지파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르호보암을 지지했습니다. 큰일 났죠. 열 지파가 떨어져 나왔으니. 그래서 르호보암이 빨리 역군 감독 하도람이라는 사람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르호보암이 급히 수레에 타고 이게 위기 상황이구나, 끝났구나,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와 영광을 갖고서도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가사의한 실패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실패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바벨론이 어떻게 저렇게 빨리 망했나, 저렇게 큰 나라가 어떻게 빨리 망했냐가 불가사의한 일로 생각을 하는데 솔로몬 왕국은 그보다 훨씬 더 불가사의합니다. 실패의 원인이 뭘까요? 왜 이렇게 실패했습니까? 10장 15절에 밝히고 있죠. 여러분 10장 15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이 원인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밝힙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됐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나라가 왜 두 쪽이 나냐?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을 하셨다는 거죠. 언제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까? 여러분 저 열왕기상 11장 11절 29절에서 31절에 보면 바로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했습니다. 몇 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솔로몬이 계속해서 우상을 끌어들여가지고 섬겼어요.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릴 때는 언제고, 솔로몬이 뭔가 다 되고 난 뒤, 이루고 난 뒤에 우상을 그렇게 많이 끌어들여가지고 숲이 무성한 곳에는 반드시 이방 신들이 신상이 있고 뺏쫓 솟은 언덕 위에도 이방 신상들이 다 있어서 온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절을 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000명에 되는 부인이 들어오면서 자기 나라 우상들을 다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이 우상단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다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언약과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고 11절에 말씀을 하셨고, 29절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통하여 여로보암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이야가 이 말씀을 듣고 자기 멀쩡한 새 옷을 찢어 12토막을 내죠. 그리고 10개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거 네 몫이 될 것이다. 저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너가 10지파를 네가 갖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대로 됐다는 뜻입니다. 원로들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10장 7절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왕이 만일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다윗이 또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이죠.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네 허리에서 영원토록 다스리는 왕이 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아버지가 그렇게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나라를 쪼갠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설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후대한다는 이 말이 복지입니다. 복지. 백성들을 복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한 말을, 이것도 복지예요. 복지. 백성들을 복되게 하는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라고 원로들이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역시 제왕답게 이 원인을 더 분석을 했습니다. 복기를 해가지고 자기 실패를 복기를 하고 참회를 올렸습니다. 이게 전도서인데,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도다. 내가 지금까지 헛되게 살아왔다. 내가 나라를 헛되게 다스려왔다. 헛된 짓을 했다. 근데 무엇 때문에 헛된 짓을 하게 됐다고 고백합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저 2장에 보면 전도서 2장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왕 맞습니다. 그는 지혜를 가지고 깨달았습니다. 자기 분석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가장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근본 이유가 뭐냐? 자기 아버지는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솔로몬은 왜 죄인인지를 깨달은 거죠.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 여러분 대안은 뭐겠습니까? 대안. 영원히 지혜롭고 영광스럽게 사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솔로몬이 영원히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왕이 되어서 그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여기에 차고 넘치는 추수가 감사의 찬송이 되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솔로몬이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후대하고 선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깨닫는 것이었어요. 자기의 지혜도 원래 지혜를 달라고 할 때 뭐 때문에 달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맡기신 이 백성들의 출입을 제가 잘 살피고 심판,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선과 악을 잘 분별해서 백성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다 주셨잖아요. 전무후무한 복을 주신 거잖아요. 영광을 주신 거잖아요. 지혜를 주셨고 물질도 주시고 권위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뭐하라고 주셨습니까? 그 백성들을 후대하라고. 예. 그 백성들을 선하게 이끌라고. 그 백성들의 복지입니다. 복지. 백성들을 복되게 하라고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굴 위해 썼습니까? 자기를 위해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참회록을 썼습니다. 자신과 후손들을 위해서 참회록을 썼지만 왜 실패했는지를 이야기를 했지만 그 백성들을 돌이키지를 못했습니다. 자신도 자기 아들도 그리고 백성들도 관료들도 돌려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다윗처럼 메시아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봤던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 이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추수 감사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내게 아니고 여러분 이 귤 이거 한 박스 사면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손가락이 입이 노랗게 될 정도로 많이 먹는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몇 개 먹을 수 있을까요? 이거 놔놓으면 실온에 두면 얼마나 갑니까 이게? 일주일도 못 가죠. 상해버리죠. 일주일 만에 이거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많이 먹는 사람은 다 먹어내겠지만 몇 개 못 먹어요. 그것만 내 것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하고 나누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쌀 저거 얼마나 먹습니까? 나한테 필요한 것만 내 것이고 나머지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고 주신 그게 경제활동이에요. 그게. 예. 사과나무 한 나무만 하면요. 우리 가족이 다 먹고 남습니다. 300개 이상 열린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 그 처갓집에 가면은 우리 장인들은 그 묘소에 1년에 한 번씩 가을에 가보면요. 사과나무 하나에 300개가 뭡니까? 500개 정도 달려가지고 가지가 찢어질 듯이 많이 달려있죠. 그렇게 많이 주십니다. 혼자 뭐라고 주시는 거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과 함께 나누 뭐라고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 영과 신령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감사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회별로 만드신 감사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마지막 찬양하고 마무리하도록